3월 28일 주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찬송가 14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하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는 가무오락을 금하고 한 끼 이상 금식하고 육식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8번 정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마지막 입성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말했던 첫 번째 입성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한 주간도 되지 않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악의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의 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발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료 주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사용했다라고 레위기 23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역사를 볼 때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침범했을 때 마카비 가문에서 이방인들을 격퇴합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거룩의 상징이고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란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다윗의 왕적 권위를 회복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떠받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자기들의 선생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거나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나 무리를 걷거나 또는 사람을 살리신 모든 일들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 예언자이셨던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광한 이유를 모르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인을 주셨습니다. 예수 왕 되시고 예수 메시아 되신다는 사인을 주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도 더더욱 깨닫지 못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심보다는 사람들의 열광하는 것에 더 주목하고 크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인데 그들은 예수의 기적과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심 그리고 예수 왕이라고 하니까 함께 왕이라고 크게 보면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세상을 힘으로 다스릴 왕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겸손과 고난으로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구원의 주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왕 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아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왜 예수가 가르치고 인기가 우리보다 더 많고 더 잘 가르치지?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고 듣고 담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과 어리석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리 때문에 교회와 복음과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죽인 자와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주로 받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보다 고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일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